비밀과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게 육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계속 악한 일도 일어나고 있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도 있죠.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오늘 어제 큰 사고 났잖아요. 보면 시청에서 아까 우리 저기 송만기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자기의 사촌도 앞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허벅지를 치고 지나갔대. 근데 사촌은 조카지요. 조카가 거기 시청 앞에서 있었는데 거기 신호등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명이 앞에서 바로 즉사하고 그다음에 또 5명이가 그래서 9명이 죽고 6명이가 사상자 났잖아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와 재앙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 항상 보호하셔야 돼. 그 신호등에 서 있는 사람이 뭘 잘못한 거 있겠어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막 역주행하고 그랬다면서요. 저 잘 몰라요. 몰랐는데 그 용인 사는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더라. 전화해가지고 막 사고 났다고. 그래 나는 뉴스를 잘 안 봐요. 잘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신문도 잘 안 보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흑암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위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듯이 빛이 우리 삶에 비춰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 그래서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 가는 후대에 이 흑암 막역사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유 후대가 잘 되는데 잘하는데 잘 사는데 그래도 언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항상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오늘 로마서 23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제3의 비밀과 거듭남의 비밀. 제3의 이 비밀과 거듭남의 비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 오늘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냐면이라. 우리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디 아래 있게 되었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심판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어.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죄. 이 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대신 십자가 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10년 사는 사람이 있고 100년 사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이유 그 은혜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이 율법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은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이 없이 범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율법을 알든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망하고 아는 사람은 그를 지킬 수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2장 23절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된다. 근데 이 율법을 다 행하다가도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러면 어때하냐?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도 보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도 보는데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들 간에 우리는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냐?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빛을 등을 켜놓으니까 이게 환하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쳐야 돼. 그래야지 분별을 하죠. 분별을 하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모든 생물들은 빛이 있어야 살잖아요. 식물들이. 동물들도 그 빛을 통하여서 곤충들을 통하여서 살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으면 안 된다고. 어디 아래 있어야 되냐?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말씀 붙잡아야 돼. 뭐냐면 어떠하랴 우리가 나으랴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하여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는 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고 그리고 욕을 해도 라마라 라가라 여기 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살인한 거죠. 저주한 것이요. 뭐냐면은 이미 죄를 범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죄 구덩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저히 이 죄에서 살릴 수가 없죠.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이라. 로마서 3장 19절에 어디 아래 있다고요? 심판 아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으면은 그 심판대 앞에 쓴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죄의 심판대에 쓰지만 우리는 의의 심판을 써요. 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거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이고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곡을 하잖아요. 아이고 곡하잖아요. 왜 곡해요? 안 좋은 데 갔으니까 곡하지. 좋은 데 갔으면 웃어야지. 그래서 기독교 장례를 가보면은 웃고 그래요. 좋은 데 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장례식장 가보면은 다 종교가면 아이고 목탁 툭툭툭툭 들리고 그리고 장례식장 행렬 보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오지. 보면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심판 안에 있다니까요. 저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안식이. 이번 주에도 보니까 금식. 금식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비 걸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근데 당신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계속 시비 걸어요. 누구한테 시비 거냐면은 하나님께 시비 걸어.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저런 남편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저런 자녀 만나야 돼요? 내 상황이 왜 이래요? 아니, 거기서 주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의 교육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은 매일 싸워요. 남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금식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고 금식 안 한다고 뭐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못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은 내가 지금 금식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인데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비 건다니까. 내가 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귀한 줄 몰랐다니까요. 신학교 갔는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야, 목사 아들 네 나이라. 뭐, 제 친구가 제일 천국 간 친구인데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개척교회 아버지 은퇴하고 나면 자기가 그 교회 개척교회 물려받는 그게 제일 부럽대. 뭐 니나 하지. 그랬거든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게 은혜인지 몰랐던 거예요. 은혜로 몰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쫓아가야죠.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 주님 만나려고 주님 은혜 입으려고 금식 기도했는데 근데 주님 금식 안 한다고 예수님께 시비 건다.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안식일 날 주님께 시비 걸어요. 와, 대단하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 신자들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주님의 축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잽싸게 어디에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랄에서 또 어떻게 자기 부인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금식하면서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열어주실 건데 그 현장에서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려갔다가 망신 떨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마누라 보내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래요. 그 뭐냐면은 그 안에서 나 그 왕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보내라. 내 죄 없는데 나를 그 합니까? 누이라 그랬는데 누이는 맞아요. 사촌 누나니까 보면 동생이니까. 근데 뭐냐면은 그 틀린 말이 아닌데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금식의 주인 되시는 왔는데도 금식하면서도 못 깨닫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은 뭐냐?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뭐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친구도 목사 친구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막 전화하고 귀찮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대. 뭐라 그랬냐?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 안 받을 거라. 손절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보고 배웠대 그거를. 그래. 그 왜 그러니까 너는 뭐 안 하면 그냥 안 받아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근데 그러지 뭐 내 목회 방해되면 안 하지. 나는 인간관계도 목회 방해되면 안 해. 성도들은 평생 가는 거지만 내가 굳이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한테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 없잖아.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여러분들이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판 아래 있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저주 아래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어디 아래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누가 발로 차잖아요. 지나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 너무 기뻐서. 하나님 자녀 된 거 기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뻐서 이 인간이 나를 찾는데 이 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정도로 내 마음이 기뻐야 돼.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막 신경질 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유혹을 못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바울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일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겠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면은데 그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금식하리라. 근데 이들은 유대인 이 뭐냐 예수님 제자들은 주로 언제 금식했냐? 전도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는 금식하나요?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힘들었겠다.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어떻게 보면 평생 목회할 수 있는 응답을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평생 내가 그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요. 이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의 이 특징이 얍삽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다 없애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삼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새끼를 낳을 때 양의 새끼를 낙태치 않기 위해서 밤을 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얍삽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환도표 부러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요. 또 제일 좋기 살기 좋은 세상에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문제 생기고 살인 사건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뺏었던 우상들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때서야 조금 정신 차리나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뭘로 속여요? 염소 가지고 속이잖아요. 이 뭐냐면은 이 야곱이 형을 뭘로 속였어요? 아버지를. 염소털 가지고 속였잖아요. 똑같이. 뭐냐면은 똑같이 속인 것처럼 자녀들이 꼭 또 죄가 대물림 되어져요. 왜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우리가 이 율법 아래 하나님 주신 거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리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이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 입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비밀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막 울고 그러죠.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냐? 이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비밀을 깨닫죠. 성령이 불 받는다. 불 받고 이 베드로가 날마다 정식기도 회복한다니까요. 기도 회복.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별일 아닌데 낙심해. 별일 아닌데 힘 빠진다니까요. 별일 아닌데 화가 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이 천지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한다는 말이 이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 영이 운행한대. 그 운행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새가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대. 옮겨주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도 계속 불신앙하죠.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안 해도 살아요. 우리는 워낙 힘들게 살아왔다 보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막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만 해요. 하나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힘 달라고. 그래서 뭐 하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쁘냐?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해와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저주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왔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니까. 바라는 거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찾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 가지고 뭐 하냐? 수고해요. 수고.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냐면은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아요. 있네.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게 안 돼. 요즘 사람들이 참는 게 안 돼. 화가 나면은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남의 유리창도 막 깨고 막 사람들이 열받는다고 차를 들이박고 막 싸우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요즘에 뭐냐 이 분노 장애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도 죄송합니다. 이거 가시라. 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분내고 인내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할 일이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힘 얻어가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룰다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이 3장 24절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대요. 깨끗이 씻어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대요. 의롭다. 죄인이 간구하는 건 안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된 자의 기도는 들으세요. 근데 왜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가 적어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있고 그거 와도 감당이 안 되면 또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릇을. 어, 그릇을 만들어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제사함과 거듭남이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면은 의인이라고 받았다면 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옴으로 구원받았다. 갈대아우르에서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드리는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살릴 걸 믿었다. 부활신앙 가지고 있어. 부활신앙.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확 자란 거예요. 처음엔 지 살고자 마누라도 보냈으면서 나중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서남북을 받아 내가 다 주겠다. 이삭은 그거를 아버지가 자기를 드릴 때도 순종하지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까지 순종해. 그래서 이삭은 고생을 별로 안 해. 처음부터 깨달았거든. 아, 주를 위해 생명 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면은 사단이 어떤 거 가지고 시험 들어도 시험 안 들어요. 시험 안 든다니까요. 어, 아니 제 친구들도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이제 개척을 하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내 친구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보면은 다 부인들이 벌로 다녀요. 돈 벌러 다녀. 개척을 이제 하고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임신한다고 안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은 부인들이 그런데 사모들이 집에 있으면 청소도 안 해놔요. 설거지도 안 해놔요. 수협이 안 간다고. 금요일에 안 간다. 떼쓴데. 그래. 들으면서 다 한대. 들으면서. 들으면서 하면 안 된다고. 감사 기뻐 찬양하면서 해야지. 가야지.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 된다. 부인을 잘 섬겨야 된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일 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러 가고 집에 가서 살림까지 다 하면은 금상첨화인데 아직 사모인데도 그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수준대로 도와줘야지. 막 설거지하고 후배도 전화 왔더라. 왜? 바쁘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취직을 해가지고 애들 오고 가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그리고 목회하고 그래서 바쁘대. 어, 감사하고 감사하고 살아. 어, 왜? 너는 살만하니까 안 가면 안 돼. 아니래. 어, 부인을 말릴 수가 없대. 말리지 마. 말릴 수 없어 말리지 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해. 또 뭐냐면 또 재밌는데 뭐또 근데 너무 그거예요 보면. 근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거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아들 갖다 바치라 그러면 안 믿었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 에라 안 믿어. 아직 갈대우르로 갔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시험만. 여러분 시험을 넘어서야 돼요. 목사님 화가 나는 일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 아래 있어요. 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재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내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는 게 사는 게 그게 응답. 올 달도 뭐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하냐? 눈 뜨면 죽으라 하면 되지. 그리고 원래 시험 때는 날 새는 거야. 날 새고 하면 돼. 피곤하면 좀 자고 그리고 깨워줄 테니까 가면 돼. 그래서 안 죽어. 3일밖에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안 들어가도 어떻게 하냐? 쑤셔 넣어야지 머리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인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지금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 여겨지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
또 권사님은 염려 체질이래. 집에서도 염려하고. 불신자 남편이 얘기하더래.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데, 마누라가 너무 심하게 시비 걸면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나 나오고 그러는데, 하도 염려하니까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고 났을 때 안수 집사님 얘기하더라니까요. 요 사람은 여기만 탁 지나고 지나갔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키셨다.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그 장로님이 교회 개척부터 헌신했대. 강서 성결교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봉사하면서 원로 목사로, 원로 장로로 헌신하고 있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우리는 날마다 지켜줘야 돼요. 사거리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니까요. 21살이자니까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차를 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냐면은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율법으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를 보려다가 영적으로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러. 네가 몇 살이냐? 나 50도 안 됐으면 이게 나오죠. 예수님 또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창조 때부터 내가 있었다. 창조 때부터. 창조를 하셨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천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구약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약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 방주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은혜를 입고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지키면은 할례를 행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느니라.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 새 포도주는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담아야 되냐? 새 푸대에 담아야 된대요. 새 푸대에. 그래야 찢어지지 않는데. 이 새 푸대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해요. 말씀 들었다가도 다 흘려버려. 다 까먹어. 아유 나도 목사인데도 말씀을 들을 땐 듣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세푸대라는 말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구약에 그대로 있으면 죄인이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죄사함과 거듭나야 돼. 그래서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구약의 말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그게 복음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오냐 아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요즘에 그 제자 훈련하면서 창세기에 들어가는데 창세기에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땅을 비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인간들 보라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제일 좋은 에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인간을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인간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데 사단이 메시지를 넣어버리니까 거기서도 불평한다니까요. 네가 이 동산에 나무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냐? 뭐냐면 거기 보면은 다 먹으라 그래. 하나만 빼고. 만치 불평을 넣기를 어떻게 하냐? 내 맘대로 먹지 못하는 것처럼 딱 불평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 관심 뒀던 선악과가 보음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닥 갔어요. 그닥. 그 말씀을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내 눈이 밝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지키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근데 나온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율법에 613가지나 지켜야 된다니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왜 생겼냐? 에덴 동산에 간음이고 살인이고 이런 게 없어요. 없어. 아내가 보는데 부끄러움도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죄라는 게 이게 없다니까요. 근데 사단의 말을 딱 팀 사역 받은 다음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걸 먹은 다음부터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 아들 가인 바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라멕은 그 죄가 70에 77배요. 그리고 뭐냐면 정신 문제, 전쟁,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 가정의 개인에게 막 사단이 막 몰려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새 포도주 사랑해야 돼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마귀의 제자지 뭐. 사랑하고 살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정들 어떻게 해요? 매일 싸우잖아요. 기독교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이나 신자들 가정이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뭐냐면 병 들어있지 마음의 병.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 무슨 독을 맞아 해를 자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계신 방법.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냐? 첫째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가르침.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다 배웠는데 틀리게 배웠어. 맨날 정죄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비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도 맨날 싸우고 막 난리고. 그랬어요. 가정에도 목사 가정도 맨날 싸우고 난리고. 중지자 가정도 맨날 싸우고 난리고.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모든 병과 병 들었으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이거 마음의 병이 심각해요. 영적인 병이 심각하다니까요. 영적인 병 때문에 육신의 병도 오잖아요. 사람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 칼 두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 시비 건다고 막 자동차로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지.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이 약한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붙은 게 막 싸우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성도들 운전하는데 욕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성도들 운전하면서 막 끼어들면 막 욕이 막 그냥 전라도 사투리 욕과 막 경상도 사투리 욕과 막 어떤 사람 내려놓고 막 욕하는 사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친구는 창문을 내리고 깜빡이 켜고 안 비켜주면은 깜빡이 내려가지고 야구방망이 이렇게 꺼내요. 항상 야구방망이를 대기하고 있어. 나보다 등치가 2배나 더 큰데 그냥 얼굴만 봐도 근데 왜 그러냐? 그 프라이드 조그마한 끌고 다니니까 별놈이 다 시비 건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야구방망이를 준비하고 다닌대. 지금은 치유받아가지고 목사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치유받아가지고
뭐냐 모든 약한 거 보면. 그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귀신의 역사가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의 싸움, 분쟁, 미움, 원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나서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하고 여러분 막 누구를 죽이고 싶다 그거 살인마가 돼. 살인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야 된다. 아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때 얘기했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보고 이 자전거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데 넘어가지도 않았어. 이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여기 사람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나보고 막 이쪽 붙는다고 막 욕을 하더라. 그 내가 자전거 돌려 따라가지고 발로 찰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들어오더라니까. 난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툭 들어와.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어, 괜히 왜냐 이 자전거 타고 이제 갔다 오는 길이라서 힘에 지쳐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오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툭 드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쫓을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발을 꺾어야 돼. 내가 목사인데 난 사람 살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할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나왔죠. 그냥. 다음부터 조심해 다녀. 할아버지 치였나 누가 자전거가 부딪힌 적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들어와요. 불신앙, 음란, 짜증나는 거 또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에 영향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직장 가야 되고 일할 때도 어떻게 사람들이 싸납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래서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여러분들이 가정에 저주 재앙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가정에 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조금 만나다 금방 헤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기도해야 돼. 꺾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게 그냥으로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그리고 뭐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요 물은 뭐예요?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서 이 물세례는 요한이 설명을 했죠.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전하지만 그 밑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 준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냐?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랬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불신앙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저도 요즘에 회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전에는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 내 기도원에서 오래서 살았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신령한 건 같은데 삶이 개떡 같더라고. 방언하면 뭐 하냐라는 생각이 내게 있었어요. 기도원에 저기 그 학교 신학교 다닐 때도 방언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애들이 많이 하냐?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불파 애들이 공부도 하고 방언도 받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더라고요. 은사 운동하는 사람은 은사만 하더라고. 은사 운동도 해야 되지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요. 찬양도 비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신유 은사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 그래서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많이 바꿨어. 하나님 성령이 성경 보니까 방언도 받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계속 하고 있고 통변의 은사도 받게 해달라고 기양 받는 거 예언의 은사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했던 거 이거를 회개하는 여러분 회개할 거 많아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 중에 뭐냐면은 눈물이 막 흐르죠. 회개하고
막 죄가 막 떠올라요. 그거 용서해 달라고. 그거 막 부모의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이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뭐 형제들 간에 미워하고 뭐 원망했던 거 이거 용서해 달라. 인간관계에 대한 이거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번에 물로 성령으로 거듭남. 이거 뭐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불세례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뭘로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때 능력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되냐면은 정식기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돼. 무식기도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방언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 좋더라도요. 일주일 동안 불신앙 하잖아요. 불신자로 확 돌아가요. 확 돌아가. 한 달만 교회 안 오면은 교회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사함과 거듭난 자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교회 어렸을 때 다녀보니까 교회를 쭉 다니다가 분명히 성령도 받고 뭐냐면은 이 말씀도 듣고 은혜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병도 고침 받았어. 예수 믿으면서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 그 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교회 안 나와. 희한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생쯤 되면은 안 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기독교가 대학생들이 4%밖에 안 된대.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 주일학교 없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근데 대학 청년 없는 데는 많아. 올라가면서 다 사라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다니까. 왜 그러냐?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쳐서.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쳤다니까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몰라. 그리고 뭐냐면은 성령 체험에서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야. 지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빠삭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데 천국 간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대학 졸업장도 줘야 되겠네.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대학 졸업장 줘야겠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정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사함과 거듭난 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이전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명령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이건 모세오경 얘기하죠. 모든 선지자의 글과 이건 서신서들, 역사서들 다 얘기하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글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가는 길에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기만 했지 지키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우리는 가르칠 때 저도 이게 주석 같은 거 찾아보고 많이 찾아보고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같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가르쳐요.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하고 받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겨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
66권을. 그래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이 그 삶에 일어나요. 제가 목사들이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목회 고민을 언제부터 했냐.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는데 제일 고민한 게 목회 고민이었다니까. 목회자들이 거의 다 실패해요. 잘 안 되고. 중직자들이 거의 다 실패하고 자녀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가 다 깨져요. 왜 그러냐? 머리로 믿은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돌판 새겨진 게 깨졌잖아요. 모세가 깨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 말씀대로 살아가자.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 마음에.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그냥 배워서 전하는 거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힘 빠질 뿐이에요. 그게 제가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냥 교회를.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교회 오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오셔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최종욱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능력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우리는 제사함 받고 거듭난 비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은 어떤 일이 나냐?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들을 낫게 하고 이들을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이게 제자라고요. 이거를 2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이걸 3년 동안 하죠. 제자들 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죠. 바울이 이걸 했는데 에베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거듭남의 이 또 제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로서 성령 충만 받아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제 말씀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만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를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받는 제자들 일어나도록 또 말씀 66권을 배우고 순종하는 제자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